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마다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갈 때 사회는 안정되게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만약 직업 정신, 직업 윤리를 잃어버리면, 또한 안일하게 일을 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경찰, 군인, 교사, 목사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안정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돌팔이 의사, 비리 경찰, 군기 빠진 군인, 폭력 교사, 사꾼 목사 등이 있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욥이 소발과 다른 두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항상 친구들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훈계했고 욥을 교정하려 했고 마구잡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화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향하여 속마음을 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만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론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힘든 것이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딴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설픈 지식으로 욥을 진찰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본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그 무식함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아주 무섭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친구들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친구들이 조상부터 내려왔던 과거의 신앙 이야기, 소위 말하는 정통 신학을 몰라서 돌팔이 의사 같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돌보심, 선과 악, 정의와 불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 같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들이 욥과 같이 이유를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복잡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런 말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다,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수련의나 법과대학을 막 졸업한 법률 수련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환자와 고객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운 이론은 실제 경험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학이나 법률 이론을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와 좋은 법률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이해와 경험이 쌓여서 자신만의 실력이 될 때 훌륭한 의사, 훌륭한 법률가로 성숙해지는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의대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희귀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겠다 나선 그런 수련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건넨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안겨줄 뿐이었음을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은 돌팔이 의사와 마찬가지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던 것이죠. 게다가 욥은 친구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이른바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로만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복잡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욥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아멘. 욥은 지금 친구들의 말을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호평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엄연한 현실에 있는 상황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라고 너희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다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분명하게 부조리한 일이 다반사 일어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당장 판결할 수 있지만 혹시나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다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온갖 위선을 부리고 있다라고 욥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라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거 정말 옳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돌팔이가 아닌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웃을 어렵게 한 적이 없는가 돌아봐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쯤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는지, 삶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론만 알고 있다고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돌팔이같이 그 목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흑백놀이로만 이야기할 수 없음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문제,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일 점점 더 유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섣부른 판단과 편견을 거두길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의롭다는 교만과 착각으로 이웃을 오도하는 그런 돌팔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손 잡고 함께 있어주며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며 나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 교만한 삶이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판결자와 같이 서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였다면, 우리의 모습이 판단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용서하시고 이 이후의 삶은 함께 울어주며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위로자의 모습을 갖게 허락하소서. 사랑받은 자,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